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찾아왔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준비된 모든 복을 이제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 기업마다 다 허락하시고 아멘. 그 복으로 인하여 세상에 우뚝 세워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함께 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며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29절까지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이 어디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말씀이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청함을 받으세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몇 명 안 되죠.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택함 받은 자와 청함 받은 자를 우리도 눈으로 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말씀대로 정말 넓은 길 말고 넓은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적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작다 그 말이죠.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근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천국을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아멘.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 허락한 자들이 작다. 그 말씀이시죠. 그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함 받았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난 속으로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양이 아니라 일이다 이렇게 하시죠. 선지자들도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 일이나 늑대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일이나 늑대들은 어떻게 한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인 것 같이 하지만 그 자들은 속으로는 노락질하는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죽이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인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자들이 살인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갔죠. 몰랐으니까 순종하고 가 있었던 것인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였기에 불러주셨기에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은곡기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면,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세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리죠. 나무에 열리는 건 맞는데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를 본다는 것은 가리키는 자를 바라보며 그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랍니다.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려요. 가시나무에 포도가. 또 은곡기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리들에게 있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자녀들이나 거기 있는 자들이 뭔 말이에요? 양으로 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무엇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양으로는 변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시작이 되려면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러죠. 그러시면서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으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지만 세상에 있으면 악한 자가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아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어려운 자가 되지만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고기들이 물을 떠나면 죽어요. 거기가 살 길이라고,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물을 떠나서 살아야 사는 것이고, 그렇죠? 고기는 우리가 산다고 해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왜 그래요? 절대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고 예수를 떠나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계산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뿐이에요. 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도 살아계시고요. 성령도 살아계세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누가 타락한 영들이 신으로 둔갑하여 보여주는 것뿐이지 어려운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워진다는 이야기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은 영생을 받는다. 그 말씀이세요. 정말 영생을 받는 자와 영생을 받지 못한 자는 자, 이 땅이 시작인 자와 이 땅이 마지막인 자와는 삶이 다릅니다. 이 땅이 시작이면 시간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죠. 이 땅이 마지막인 자는 빨리빨리 바쁘게 갑니다. 가도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아무리 바쁘게 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만 바쁘다. 마음만 바빠요. 빨리 해가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근데 만들어 놓는 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완벽하게 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가 나무가 악한 자들의 자녀들은 거기서 배우고 보고 따라온 자들은 그 말씀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배우고 마음에 가진 것이 세상 것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배우는 게 세상 이야기, 세상 거 받고 배우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자들은 누구다? 독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는 누굴 뜻해요?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멘. 자,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이 끝나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따로 있죠. 죄 지은 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심판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이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온다 이러죠. 선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이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사탄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말로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이요 주인이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안에 말씀이 심어 옥토밭에 심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자들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6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뭔 말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본향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 하셨듯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뭔 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귀신들이 병을 갖다 주고 귀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어 버립니다. 그 귀신들은 누구죠? 사탄들이죠. 사탄들이 흔들어 버리는데 사탄들이 제일 겁내는 게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이래 주의 이름으로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가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안 아는 것뿐이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알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이름만 알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름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현혹되게 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법되게 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뭔 살릴 수 없다. 생명은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인 자들이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을 5명은 미련한 자, 5명은 슬기로운 자. 슬기롭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미련한 자는 세상 것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현혹되어 움직이던 자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죠. 정말 모릅니다. 나무집 아기를 내가 알 수가 없듯이 보는 것만으로 아는 것뿐이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거기 41절과 4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3절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이것도 아닌데 25장 41절과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또 이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 너희는 사랑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고 사랑이 있는 자들은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하신 말씀이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아니한 처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세상과 짜가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사랑이 없는 자들은 밖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울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밖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면 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죠. 사랑이 없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면 이 말은 주추를 반석에 놨다는 것은 돌에 놨다는 얘기죠. 단단한 데 놨다 이 말씀이세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죠. 근데 그 말씀대로 말씀 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니 아무리 세상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자녀들은 절대 누구든지 타치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럽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하면 이 말씀은요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하시죠.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54절에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자, 예수가 학교 다닌 일이 없어요. 성경에 절대 학교 다닌 일이 없어요. 요셉이 목수였어요. 목수 일을 거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가르칩니다. 뭘? 말씀을.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내놔놓고 읽고 가르치시니까 거기 같이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타고날 때 갖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무도 몰랐다. 이 말씀은요, 이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왜 그래요? 클 때부터, 작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고향이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배운 것으로 하게 되면 세상 것이 되죠. 그래 되면 하나마나 필요가 없는 게 되죠. 하나님께 하시는 것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그때는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한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이 말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 서기관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서기관은 성경을 다루는 서기관. 이 성경을 다루는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를 줄줄이 암기하는 것은 물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은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럼 누구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과 신학교, 성경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이다. 신학교 교수들이다. 신학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책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다. 성경에는 그 성경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이고 성경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다. 이 말은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런 자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가볍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하고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뭔 말이에요? 모든 말씀에 알아듣기 쉽고 또 뭔 말이에요? 바로 깨우침도 있고 애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이 금방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으셔서 가르쳤으면 세상이 빨리 개화되었겠죠. 빨리 좋은 일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는지 참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